허나시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표식을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어서 악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 표식은 물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당신만 볼 수 있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구별되며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신성한 표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특정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주셨다는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음을 증명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나를 신기하고 기이하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시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말이죠. 불행히도 인간의 타락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켰습니다. 회복 후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세상을 구별하는 표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특정한 것들이 나라를 구별하듯이 말이죠. 상점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외모를 살펴보지만 이 경우 물리적인 외모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표식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징후들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신성한 보호와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안전 담요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해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무언가 말이죠. 이는 마치 당신을 지켜보는 개인 수호 천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 망대이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보존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지녔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91편 3절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는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성한 보호는 물리적 공격, 영적 공격, 감정적 고통 등을 포함합니다. 그는 낮에는 해가 당신을 해치지 않게 하고 밤에는 달이 당신을 해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주시면 당신은 그의 눈동자와 같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하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표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신성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이 보호의 셈을 누렸습니다. 그가 목자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온 다양한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전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에 대한 보호의 증거입니다. 다른 예를 보십시오. 다니엘, 이 젊은이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음모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발라베스타, 배고픈 사자의 입이 음식을 볼 수 있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피를 노리는 자들은 항상 실망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당신의 아이가 더 강한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당신을 당신의 아이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공격 없이 일어나는 것이 단지 문을 잠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잠든 동안 마귀가 당신에게 가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 보안이 철저한 상태에서도 잠들고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당신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어떤 보안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에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 신청을 위해 조직을 방문했을 때 서류를 보지도 않고 관리자가 당신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해도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화내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을 그곳에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헐라트,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 덕분에 당신은 신성한 건강을 보장받습니다.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안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 안전을 자연의 작품으로 생각해 왔다면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바꾸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표식으로 인해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수확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손에 작은 선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이 있을 때 당신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공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풍성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무엇이든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소득원이 없고 땅을 경작하지 않지만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새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표식을 주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고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공급은 영적, 물질적, 감정적 필요를 포함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의 자녀가 이웃집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부에 따라 당신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결핍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이든 의복이든 주거든 재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식량이나 물이 없는 길을 수년간 여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황무지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동안 당신은 충분한 음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성한 인식과 은혜입니다. 신성한 인식과 은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고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갑자기 당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문이 좌우로 열리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은혜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은 그가 그를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으로 그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를 기르시며 부드러운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그를 먹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표식을 지닌 자로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바위에서 꿀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꿀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을 가질 때 그는 당신을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기르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쉽게 얻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년간 추구해온 승진이 금방 당신에게 다가오고 불가능해 보였던 장학금이 이제 당신의 손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당신을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는 당신을 특별한 위치에 두십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높이에 당신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가족 중에서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는 그를 감옥에서 벗어나 자격이 없는 위치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졌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은혜와 인정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런 상황에 놓지 마세요. 표식을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더 많은 징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깊은 평화, 기쁨, 그리고 위로입니다. 불량배로부터 도망쳐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의 느낌입니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두려움, 걱정,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를 두르신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의 평화 속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당신의 삶에 존재할 때 어떤 도전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느려지고 당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지식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가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강해질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가 위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또한 응답받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간단한 요청이든 오래된 문제이든 하나님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움직여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당신은 그분이 능력과 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돌보시고 당신의 삶을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빌라토스의 다섯 번째는 승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당신의 삶에 있을 때 당신은 연이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승리의 삶은 단순히 성공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앞에 놓인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성공이 오직 힘으로만 이룰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모든 장애물과 반대에 대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적들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여러 번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운명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의 삶에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운명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그린 보물 지도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질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설정한 길을 걷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과 역경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졌다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 항상 당신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는 당신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는 강게 심어진 꽃과 같습니다. 이는 아름답고 드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졌을 때 그분의 사랑과 신성한 성품은 당신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동네에서 알려진다면 그 삶을 통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와도 싸웠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만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그들이 아름답거나 착하거나 함께 있기 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랑을 되돌려 받기만을 기다렸다면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7번째는 담대함과 자신감입니다. 담대함과 자신감은 성령님의 임재를 증명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들 안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현현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때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실 때 당신도 이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로서 당신은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자신감은 거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고 방패임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하고 조용한 힘입니다. Stones.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로서 담대함과 자신감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며 선택받아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에게 신성한 표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고 구별되었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표식은 당신을 세상과 구별시켜 주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신성한 표식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멋진 혜택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둠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나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목적으로 표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인이 그의 형제를 죽인 후 그에게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피 흘리지 않고 땅을 떠돌게 하기 위해 그에게 표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로 표식을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당신을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선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표식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그 지속 기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당신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 표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형태의 고난도 겪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의 불순종이 그 방패를 인류로부터 제거했습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삶에서 우선시해야 합니다. 첫째, 거룩함을 생활 방식으로 만드세요. 성경은 의가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가져온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죄악된 것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거룩함을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다면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을 때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잠들었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이는 거룩함의 여정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생각,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위치에서 순종과 자기 절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할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변혁적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겸손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겸손은 기독교의 기준입니다. 불행히도 소수의 기독교인만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소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 오만, 항상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그를 대적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표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성공을 자신에게 돌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던지는 모든 것을 견디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로잡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겸손을 보이실 수 있었다면 왜 당신은 할 수 없습니까? 겸손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사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원수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겸손을 유지할 때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려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만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기회를 악마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덕목입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말하고 분노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고자 할 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당신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표식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으로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신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통제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두려움, 걱정, 불안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통제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맡기고 시간이 지나 그 돈을 투자하기 위해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당신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므로 당신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분께 맡기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영적 안테나가 올바르게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표식을 확인하게 되면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보호막을 벗어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밝고 찬란한 별, 당신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제 삶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하나님, 밝고 환한 별이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제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적들의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로 인해 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인정합니다. 제 삶에 주님의 특별한 표식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삶에 대한 심판을 자비로 덮어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여 다시 당신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당신의 것으로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이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모든 말과 행동이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분이 매일 저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충만함 속에서 걷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표시해 주신 징표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징표들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압니다. 그것들이 축복이든 도전이든 제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말과 행동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가 당신에 의해 선택된 사람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고 당신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 삶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함과 당신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영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고 당신이 어디로 이끄시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Oaskaidisis chandan stunden wadas doresom. Amanat sidaris dominus onunsis